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실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재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민수기, 레위기 이런 데입니다. 민수기는 지금 아내 이름도 가물가물한 판에 무슨 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옛날 수천 년 전의 사람들 이름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읽어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몇몇 분들은 그냥 패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을 인구조사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을 빼놨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게 똑같아요, 민수기. 그리고 이제 레위기 가면 레위기는 이게 참 여러 가지 규례, 율법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이래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글을 읽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즈음부터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친근한 책인데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지루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레위기는 왜 여기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성경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또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요즘으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기에서 인간의 정결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한 단어를 꼽는다면 그것은 거룩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과 접촉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식적인 그다음에 윤리적인 정결의 규례들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절기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의 규례에 관해서 레위기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성경 구절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온 거예요. 레위기 10장 10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구분된 거룩됨과 속됨을 지키고 그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결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부터 수천 년간을 이 정결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분명히 어릴 때부터 그 유대 율법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정결의 규례에 맞지 않게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도 그냥 나무라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거나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 그 레위기에 나온 기본적인 그 규례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이 나오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반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삶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신 것은 아니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 레위기 15장과 우리가 연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출 무엇입니까? 몸 안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겪는 유출병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병 같은 이런 것들에 관한 규례가 있고요. 그 15장의 뒷부분에 가면 여자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있어요. 여자의 유출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성들이 매 달마다 하는 생리에 대해서 규례가 나오고, 그 생리를 하는 일주일 7일간은 여자는 부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두신 것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보건휴가와 같은 것이죠.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스스로의 몸을 지켜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 여성의 생리를 빼고 나머지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비정상적인 유출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몸 안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여인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 정결에 관한 규례에 보면 이 유출병을 겪는 여자는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닿았던 물건이나 앉았던 자리도 다 세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생리와 유출에 관한 그 에피소드 하나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라헬의 이야기예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찾으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오니까 낙타에서 내리지 않고 그걸 깔고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월경이 나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내려서 결국 안 들키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그 드라빔은 그 라헬이 만약에 그 월경 중인데 그걸 깔고 앉았으면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미 부정 타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이고 부정 타서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풍자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나반이 섬겼던 그 가정신, 이 드라붐이라는 것도 그게 결국 그냥 사람이 깔고 앉으면 밑에 깔려가지고 아무 효력도 능력도 없게 되는 무익한 것인데, 그런 걸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풍자한 것이죠. 그럼 왜 이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것이 부정한 것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의하면 기타 다른 말씀도 많이 있어요.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몸으로부터 흘러나가서 결국 가장 생명이 충만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몸에서 생명이 흘러나가니까. 내가 생명을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생명의 근원인 피가 유출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병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 속에 이렇게 죽음과 관계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피가
부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와 같은 부정한 상태로 만약에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이 부정한 여인은 성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잡아서 제물에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사람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인데 거룩하지 않은 피가 묻게 되고 그죠?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즉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부정하다 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 앞에서 정결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병에 감염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정한 우리들이 얻을 치유와 또 정결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여인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혈루증으로 앓던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12년입니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그 완전수를 의미해요. 꽉 찬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땅의 동서남북 네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3과 4가 딱 곱해져서 나오는 숫자가 12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12가 나오면 꽉 찬 걸 의미해요. 완전수예요. 여인이 이 고통받고 그동안 힘겨워했던 시간들이 이제 모가지까지 꽉 찼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 부정한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12년간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접촉하거나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 만졌던 물건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여러분 무슨 감염병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메르스니 그 똑같아요. 누가 와서 여기 있으면 결국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자가격리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꼭 자가격리를 해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안 하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요. 그게 매우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율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나왔습니까?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의 고통이 극에 달아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 뭐냐면 이 여자가 많은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써 있어요. 마가복음 그 다른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거기에도 보면 1번 있잖아요. 43절에 아무에게도 밑에 가보면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밤에 일찍 주무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먹지 마시고. 술 먹는 분들, 담배 피는 분들에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안 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아무렇지도 않지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여자에게 그 의사들이 얘기를 했겠죠. 당신이 이 병을 나으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오. 이 약을 먹고 뭘 하고 가르쳐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로 갈수록 이 약이라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행동들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차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차도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아픈 거야. 열심히 했는데 아파요.
하나도 나은 게 없어.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가산을 탕진했다는 것이죠. 가산을.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2,900원 내시면 가서 감기약 처방받고, 병원 약국에 가서 1,500원 내시면 약 처방받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원비 다 내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무슨 의료보험이 있어요? 실손보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자는 좀 글쎄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많은 재산을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다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재산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병원비 만만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때 그냥 달라고 하면 값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극에 달한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이 느낄 때 이 고통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낫지도 않지, 누구하고 만날 수도 없지, 교제를 할 수가 없지, 대화도 할 수가 없어요. 친척이든 누구든 자기를 만나면 물론 좋은 마음으로 올 수는 있지만, 만나면 이 물이 부족한 이런 나라에서 목욕해야죠, 빨래해야죠, 닿았던 모든 걸 다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에서 보면 성속, 정부정의 개념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성과 속의 개념.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속된 거예요. 이 속된 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그래서 인간은 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큰일 나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거룩한 분이야.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완전해야 되거든요. 세상과 떨어져 있으면서 완전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 금이가 있고 흠이 있고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야.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가보는데 다 효험이 없어요.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노력을 낭비하고 다 낭비했는데 결국은 나는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내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원래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첫째로 이 여자가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해. 부정하니까 우선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야. 접촉하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부정한 거는 오케이, 그렇다 치고 남도 부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닿는 그 순간 집에 가서 목욕하고, 예수님은 여기 이제 집이 없으시니까 글쎄요, 누구네 집에 또 빌려 들어가야 되겠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서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다 하고 그 집에서 저녁 지낼 때까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섣불리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나와서 이걸 만진 것을 그 전에 사람들이 알았다면 사람들의 엄청난 비판이 이 여자에 가해졌을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길 나온 거냐? 너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만진 거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야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한테도 지금 사람들이 다 한 거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자하고 접촉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가서 바로 목욕하고 빨래해야 돼요. 옷 다 벗어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손을 잡고 다리를 잡고 예수님 꼭 붙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겠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만 그 옷가를 만진 거예요. 이 옷가를 만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머플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옷술이 달려 있잖아요. 예, 그 옷술을 만진 거예요. 옷감 딱 짜여진 그 직조를 만진 게 아니고 옷술을 만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랬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비록 그의 옷들이라 할지라도 만일 내가 만진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말했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러 나오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옷가에 그 조금 귀퉁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혼자 고백을 하면서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일인지. 나왔잖아요. 우리 찬송가 287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정결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실천해서 구원함을 얻는 산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 그쳤더라. 여인이 화장실 가서 이거 확인해 보지 않고도 본인이 자각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확실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마음속에 늘 무거운 돌같이 얹혀져 있는 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이 떠밀려 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었겠어요? 다 나름의 문제를 안고 나름의 고민을 안고 나름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침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여인만. 차이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고침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가 됐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여기 있는 사람 다 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몰라서 그걸 물어보신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떠밀려 간 걸 예수님 당신이 지금 겪고 계신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그건 의도적으로 댔냐고 물어보신 거죠. 누가 내 옷에 이렇게 할 수 없이 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게 몸에 닿은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신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예수님께 닿아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옷가만 닿아도, 그것만 붙잡아도 내 몸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잖아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신 이유는 이 여자를 위해서예요. 이 여자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아팠잖아요.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야.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해요. 꺼려져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나았어. 그러면 자기가 나았다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 그러면 그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구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았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오명과 굴레를 벗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러내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언해 주심으로써 이 여인이 다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접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믿음과 함께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치유의 역사는 단순히 이 몸의 어떤 한 면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시고 또 의도하시고 이 여인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몸만 나아도 황홀할 것인데, 몸만 나아도 감지덕지인데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예전의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네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을 전달받게 되었다. 구약에서 이 거룩의 개념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거룩의 개념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막에 가만히 계시고 성막으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나와야 돼. 나와서 해야 될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도 만약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는데 만약에 잘못 들어갔다, 규례를 어기고 들어갔다,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나요. 아비나답과 잘못된 불을 갖고 들어가서 그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구약의 거룩의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의 개념은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창녀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교제하고 담소를 나눠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율법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죠. 나중에 물론 그걸로 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룩이에요. 문둥병자에게, 유출병자에게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거룩을 확산시키셔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나오는 그 거룩의 그 삶이, 거룩의 능력이, 이 거룩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함에 의해서 거룩이 오염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부정과 거룩이 부딪히면 부정이 없어져 버려요. 거룩에 의해서 삼킴받아요. 거룩이 부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소멸하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 타가지고 가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 여인이 깨끗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 온전하게 되었어요. 온전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잘못된 이 방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죽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부정한 상태로 거룩한 존재에게 부딪히면 그 거룩이 훼손돼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더러움으로 예수님을 묻히고 오염시키려 해도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에 접촉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더러운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 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더러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오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성도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제 거룩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됐어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내가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죠.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가 있을 곳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야. 그래서 빨리 저길 가야 돼. 왜? 여긴 더러우니까. 애비, 오지 마라. 부정 탄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야 돼.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한 나는 거룩해지고, 나와 접촉한 또 다른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내가 가서 일하는 그곳에 거룩이 전파되고 확산돼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 가지고 계신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한테 전수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확산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돼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교회 오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나는 세상에 다시 들어가면 더럽게 돼서, 에이 그래 기왕 베린 몸 막 더럽게 살자. 그래서 막 살아. 세상에서 다시 와가지고 회개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거룩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다니고 있는 회사와 여러분들의 그 일터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거룩의 은혜.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부정하고 더러워 오염되었던 나의 가정, 직장, 이웃, 이곳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 은혜로 변화시켜서 새 삶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으로 부탁하신 하나님의 부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수많은 더러운 자들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 사명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